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빗대서 하는 얘기냐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 내 인생은 참 힘들어, 나는 죽고 싶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 그래도 감사해. 그런데 어떤 것에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또는 행복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오늘 이 시간 행복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타버리다, 소진하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도의 피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상황들, 이럴 때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하나는 무기력,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너무 죽고 싶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직무, 업무를 거부하는 거야. 나 일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85%가 이런 경험이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서 가정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가 자꾸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박사님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마치 계기판에 연료 부족을 알리는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왔는데 이거 무시했어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가 딱 멈추어 선,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재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일찍 두뇌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연구하고 30대 때 노력하면서 사회 진출한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자녀들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요. 저희 같은 사람을 감정 노동자,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웃어야 돼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갈등할 때가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와서는 웃어야 돼요, 목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감정이 아웃될 때가 있어요. 꼭 쉽지 않은데도 웃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부교육자가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사역을 그만두겠대.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환경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역 이게 막 겹쳐서 오니까요, 이 감정의 번아웃, 사명의 아웃, 소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쉬게 하고 다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짓고 나서 제가 온 지 한 4년, 5년 만에 교육관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털컥 저에게 이게 온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성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화 오는 것도 못 받겠어요. 이 저에게 갑자기 감정의 아웃, 소진이 된 거예요. 사명의 아웃, 이게 소진이 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한 2달 정도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다시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주 열심히 살아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아래 위층 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요. 특별히 목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예배를 안 나오고 안 보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감정이 소진됐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소진된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지금 기다리면 회복되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교회에 와서 좀 추스르고 새 힘을 좀 얻으려고 왔는데, 인간관계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왜냐하면 우리가 직급으로 나누는 사회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목사가 또 못 살기 그래. 제가 막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냥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봉사하라네.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아웃, 영적인 상태의 소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상황들을 맞이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감정의 아웃, 영적인 상태의 아웃, 소진이 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 책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거, 김 목사 누구를 성경에서 닮아 나가면 되느냐면 엘리야야, 엘리야. 엘리야가 누군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세상 말로 하면 혼자서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의 종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온다네. 그리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갔대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거목인 엘리야도 어느 날 이 상태에 탁 이르르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넉넉합니다. 이쯤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못난 인생입니다. 아니, 이게 엘리야가 하는 얘기라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 오니까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야. 아유, 나같이 못난 인생은 없구나. 아유, 죽고 싶네.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지난주부터 깊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왕의 샘플이야. 다윗같이만 해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을 곳곳을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울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믿음으로 해. 나는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라고 딱 서 있는데 뒤로 가서 혼자 울고 있는 게 다윗이라니까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3편 1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데요.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13장,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데. 제가 이런 구절을 찾아보다가 포기했어요.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다윗이 시편 70편을 기록을 했어요.
넘기기로 했어요. 150장 중에. 그런데 곳곳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영웅과 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거목과 같고 거장 같은 사람인데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울고 있는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도둑놈 같은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딱 무너지는 사람, 아웃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기에 빠지기 쉽대요. 이 함정에 탁 빠진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무슨 일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본다는 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함정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인분들, 우리 여성분들, 이게 자꾸 밀려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배려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월급 막 한 달에 3천만 원씩 갖다 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월급 넉넉하게 못 갖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부인들이 쪼개고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냐, 뭐 맨날 밥 먹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소리 입 밖에 또 내면 안 돼요. 자식을, 애를 돌볼래? 농사 질래?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농사 짓는다니까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무슨 취미생활 한다고 뭐 어디 운동 가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부인들이 경고등이 들어와. 깜빡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때 빨리 조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가다가 털컥 서버리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또는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충전해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잠깐 스톱해서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노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한번 놀아보세요. 일하는 게 쉬워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제가 22년인가요? 휴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육자들 다 갔다 오고 여름 행사 다 마치면은 제가 한 3일, 4일 정도 휴가를 가요. 그 멀리는 못 가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하여간 휴가를 가는데 식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 좀 쉬겠는데 저 집사람, 2딸, 사위도 따라오네. 4일 동안 쉬었어요. 4일 동안 쉬었는데 목요일이 딱 되니까 막 충전이 돼서, 야 빨리 교회 가서 나 신방해야지, 빨리 설교해야지, 나 빨리 가가지고서 교회 일을 해야지. 그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솔직히요. 너무 피곤해. 너무 죽겠어요. 어떡하지? 토요일에 설교는 어떡하지? 주일 또 이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지?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성경으로 가봅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저를 보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년쯤에 자기의 삶을 그 안에 다 담아놨어요. 6구절 안에 다 농축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마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보면서 하는 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자기 인생 곳곳을 뒤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이시며 눕는다, 이 단어가요
굉장히 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양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양의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 양은 이렇게 되면 안 눕는다. 첫째, 만약에 겁이 나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면 양들은 눕지 않는데요. 뭔가 와서 자기들을 위협해. 안 누워, 앉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들이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다, 예를 든다면은 누군가 대장에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안 누워요, 앉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해충, 진드기, 벌레 이게 막 꼬여온다, 그러면 눕지 않아요. 이걸 해결해 줘야지 누워요. 그리고 네 번째, 배고프면은 안 누워요. 배가 차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온전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양이 스스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이 좀 미련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앞에 가는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게 뚝 떨어져 죽으면 그 스톱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양도 가서 떨어져 죽어. 그 다음도 또 떨어져 죽어. 이 미련한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뒤에 있는 양 피해가면 되잖아요. 거기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 집안에서 불이 났어요. 웬만한 동물들은 다 뛰쳐나가요. 본능적으로 근데 양은 못 뛰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성경 한 구절 봐요. 이사야 53장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처럼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뒤에서 우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괜찮아, 그까짓 것. 그런데 뒤에 가서,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있는 인생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과 괴로움과 배고픔에 잠 못 드는 인생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죽고 싶어요, 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따지고 싶은 사람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서열을 정해요. 서열. 누가 대장이냐, 누가 2등이냐 이걸 정해요. 닭은 집단으로 모여 살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서열을 정하냐면 쪼는 거, 잘 쪼는 놈이 1등이야. 양은 뭘로 정할까요? 빡치기야. 들이받는 거야. 들이받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들이받으면서 살아온 존재들이 내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잠 못 드는 거예요.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갖 말파리, 새파리, 진드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막 꼬여들어서요. 여러분, 잠 못 드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몰라요. 돈은 벌어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면서 배고픈, 그래서 눕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푸른 풀밭이 아니야. 황무지야, 사막이야, 광야예요. 오죽하면 죽고 싶다는 말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김집사에게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김집사님이 얘기할 때요, 당신 어떻게 집사가 돼서 믿음으로 그걸 평가하지 말고 그걸 재지 마요. 그냥 힘들어 사는 소리예요. 권사님이 혹시 아이고 난 왜 이럴까, 정말 죽고 싶어, 아니 어떻게 권사가 신앙 가지고 믿음 가졌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평가하지 말고요, 힘들어 사는 소리예요. 받아주셔야 돼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의 마지막 스토리를 그 안에 담아놓고 있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그 안에 담아놓고 단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이관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할게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결혼한 후 3년 만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퇴원을 하는 그날, 이 이관이라고 하는 분이 몇 주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를 그날 받았어. 똑같. 퇴원하는데 검사 결과를 딱 받았는데 대장암 4기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그만 병조 눕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막 하고 이제 끝나고 일주일 한 며칠 지났는데 부인이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혈액암 4기예요. 혈액암 4기. 감당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가시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겨.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 그거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루고 싶을 때가 없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막 심정이 터져 나올 때, 그래서 엄마에게 막 투정 부르듯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없느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든다, 배부르게 한다. 해충과 같은 인간들이 달려들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내가 막아주고 이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래서 내 인생이 사막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내가 만들어준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으로 가봐요. 그 모든 짐승은 물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근데 양도 70%가 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목자는 3가지를 통해서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나가요. 그럼 아침에 일찍은 푸른 풀밭에 뭐가 있어요? 이슬이 있어요.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배부름과 목마름이 동시에 해결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은요, 깊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잔잔한 물가 있잖아요, 거기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필립 켈러 목사는 중요한 한 가지, 앞서 소개한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들은 날씨가 지나치게 덥지 않은 경우에 매일 아침 먹는 풀로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몇 달을 견딘대요. 왜? 거기서 충분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슬로다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쉴만한, 맨워트, 평온한, 움직임이 없는, 영어로는 스틸 워터, 콰이어트 워터, 움직임이 없는 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막 거칠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양은 코하고 입이 짧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은 죽어요. 이게 코하고 입이 탁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다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잔잔한 물가가 양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물 마시는 거 기록했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대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어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하나 또 보면서 가볼까요? 예레미야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바싹 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들, 단식하는 인생들, 이 인생들은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물을 마셨더니 또 목말라. 바닷물처럼 또 목말라, 또 목말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난 적 많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친구, 술, 마약, 뭐 별걸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에요. 또 목말라요. 좀 고차원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무슨 음악이니 문학이니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적인 갈등이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최종적으로 그게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편 23편은 몇 절로 돼 있다? 6절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좀 기억해 주세요. 몇 절로? 6절로.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 my, me, I가 17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Lord, 주, 이게 13번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다윗은요,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 저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웠다. 쉴 만한 물가가 내 인생이 되었다.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목마른 인생들, 배고픈 인생들 많아요. 어디 가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려가서 풀을 먹게 해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가 해결돼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은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 못 나오면요, 적어도 새벽에 올려놨던 영상 보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꼭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상에 다른 거라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은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예배 말씀은 풀과 같은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종합 세트예요. 선물 종합 세트. 또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안 된다니까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읽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영상 한 번만 누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영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같이 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여러분 두 손 들고 봅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배고픈 인생들이고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거기에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